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다. 부담되는 인사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요 그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지요.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또 대속 제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다, 이 사실을 늘 되뇌면서 살아가시면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2024년도 이제 1월 마지막 주일,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 한 달 동안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새해 가졌던 그 결심과 결단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29장에 보면, 오늘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인한 새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삭의 족보가 짧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후처였던 그두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 자손들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장 전체에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족보는 바로 이삭의 족보입니다. 왜 그렇게 이삭에 관하여서만 그 다른 족보들은 소개하고 끝나는데 이 이삭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왜 성경이 이 새 족보 가운데에 이삭의 족보에 주목을 하고 전개를 하고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 새 가정 속에서 특별히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후손 대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될 것이라,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25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이 낳은 서자들에게도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을 주지만 결국 모든 소유와 아브라함의 선택도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영원한 언약을 아들 이삭과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또한 이삭에게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려 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처로 맞이한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자손들은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그 이후에 동방으로 떠났다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25장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기 생전에 아브라함 생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이 후처 그두라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약속의 땅에서 같이 안 살았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손들을요 동쪽 땅으로 이주하게 하였어요. 또한 더불어서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도 약속의 땅에서 떠나 거주합니다. 창세기 25장 18절을 보니까 그 자손들은, 여기 자손들은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을 말합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모든 형제의 맞은편, 모든 형제가 기거하는 곳, 즉 이삭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약속하신 땅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이삭 외에는, 언약의 후손인 이삭 외에는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나 하갈을 태어난 이스마엘의 자손들 모두가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서 떠나 살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멀어진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언약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을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여기 그는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항상 전쟁, 투쟁, 그리고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과는 항상 대항하는 대적의 세력으로 살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람 족속들이 되죠. 그리고 그 주변을 에워싸는 모압과 더불어서 이러한 민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그리고 대항하는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은 항상 투쟁이요 전쟁, 치고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언약의 후손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 즉 여러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삭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맺은 약속의 백성, 후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렇게 밝히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어져 가고 흘러가는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약속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귀한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신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처음 만나신 자리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져 가는데,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네가 큰 민족이 될 거다. 큰 민족이 된다는 말은 무엇이죠? 후손들이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다. 아브라함을 통한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삼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러한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성경은 그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 다른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해 갔는데 창세기 말씀에서는 이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축복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데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과거에 아무리 지금보다도 나이가 많이 오래도록 장수한다 할지라도 75세인데도 아직 자녀가 없었다. 참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이렇게 큰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75세였는데 바로 후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창세기 15장 3절로부터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시간이 흘러 가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 신실한 종, 그를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양아들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내 모든 상속권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75세 때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니까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면 당장 자녀를 낳게 해주셔야 되는데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2번 약속만 하시고 그렇게 내 자손이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즉 75세 하란에서 떠나 나왔는데 그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15장에 한 번 더 약속을 하셨는데 하란에서 떠나온 지 2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100세에 난 귀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자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별과 같이 무수하게 될 것이다,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이삭을 통해서도 후손들이 태어나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생각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한 나이도 그렇고 후손이 또 없어요. 창세기 25장 20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당대에 결혼하고 아이 낳은 것을 볼 때도 40세에 결혼을 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빠른 나이가 아니라 늦은 나이입니다. 40세에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으니까 자녀가 나와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2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불임이래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대요. 후손을 번성케 하시라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25장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어요. 언제 이삭이 결혼했다 그랬죠?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첫 자손을 낳은 나이가 60이에요. 몇 년 흘렀습니까? 20년이 또 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저합니다.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약속하신 것 같은데 당장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바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염려하지 못해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당장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순간에 짠 하고 바뀌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하셔서 큰 민족을 이룬다. 75세에 아직도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꿈이 생기고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사라의 나이가 90일 때 자녀를 낳았어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기능은 다 끝나버렸는데 그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들 이삭도 40의 늦은 나이에 결혼하였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20년이 지나서 60의 나이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모든 것이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때 바로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건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그리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적절한 때에 그 적절한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은 내 삶 속에서도 삶에 해결 받지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조바심 낸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하겠습니까? 내 능력의 밖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의 것들, 즉 하나님의 때의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전도서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 이루어져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었다 싶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바심을 낼 뿐이지. 오히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마음이 힘드시죠. 사랑하시는 자가 힘들어 아파하는 모습, 그러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행동입니다. 결혼을 하였으나 후손이 없자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아내 리브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였다. 여기에 한 절만 쭉 읽어보니까 한 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들으셔서 리브가 임신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삭이 그때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한 번 딱 하니까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20년의 세월 시간 동안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약속을 생각하며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에 기대어 비나이다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결혼 후 20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또한 리브가도 쌍둥이를 잉태한 가운데에 태 속에서의 심한 태동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너무 힘든 거예요. 쌍둥이를 안고 있는데 이 안에서 남자들은 알 수 없는, 그러나 이 안에서 쌍둥이가 서로 태중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닌, 처음 경험하는. 그러나 그 곁에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 사라는 죽었죠. 안 계시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먼 지역에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해결 방법은 이를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물었다. 다른 표현으로 기도해요. 간구해요. 그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 그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쌍둥이임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언약의 가문의 계승권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로 이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또 더불어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네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죽는 것 아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뱃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다. 쌍둥이를 배웠다.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는데 그 둘째가 큰 민족이 되고 큰 자가 되고 첫째가 작은 자, 이 둘째를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삭의 가정에 20년 가까이 후손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였는지 모릅니다. 태를 열고 잉태케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구할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할 때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과 방법,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길 사모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약속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장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때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이고 적절한 때임을 믿어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닥쳐진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로 인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그 모든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